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두 주 전에 벨릭스와 두루실라 설교를 했는데 지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라 건너뛰어서 오늘 두 번째 벨릭스와 두루실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보호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으로 온 벨릭스라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입니다. 바닷가 항구 도시죠. 거기서 사도 바울의 건 때문에 총독 벨릭스가 그를 신문하게 되는데, 신문이 다 마치고 나서 기독교 믿는 도가 궁금하여 벨릭스와 그의 부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모임을 갖게 돼요. 거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아버지 때 벨릭스는 종이 됩니다. 그 집에. 그리고 그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돼서 클라우디오 황제는 그를 면천시켜서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들고 로마 관직에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승승장구해서 로마에서 파송한 유다 총독까지 된 것이죠. 이 사람은 하도 포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 관리 가운데 악명이 높았고, 또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이미 왕족들인데 세 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 여자가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는 헤롯 그레이트, 대헤롯 임금의 증손녀입니다. 대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바로 그 장본인이죠. 대헤롯은 부인이 여러 있어요. 두 번째 부인은 마리암네로부터 아리스토블루스를 낳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자매가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낳은 딸이 바로 두루실라고, 그 오라비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불행하게도 두루실라가 6살 때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나겐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두루실라가 정혼한 남자인 에피파네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유대 사람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난 유대 여자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이 결혼은, 정혼은 파혼이 되고요. 두루실라가 15살 때 새로운 남자 에메사의 아치주스라고 하는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두루실라가 16살 때 두루실라의 절세의 미모를 본 총독 벨리스가 욕망을 가지고 이 여자를 자기 것 삼으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꾸밉니다. 두루실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말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구브로 출신의 마술사 아소모스라는 사람을 획책을 시켜서 두루실라의 결혼이 불행할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고 하는 말들을 통해 결국은 두루실라의 마음을 돌이켜 벨릭스는 자기 세 번째 부인으로 두루실라를 얻게 되죠. 그때 두루실라가 16살이었어요. 이미 벨릭스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실라 남편이 있던 여자인데 두 사람의 결혼 관계는 부정적 관계죠.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알고 의와 절제와 장차다고 올 심판에 대한 말씀에 돌직구를 딱 날려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 내용이고 오늘 그 다음부터 설교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돌직구를 날렸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메시지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다음에 9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벨릭스가 두려워. 이것이 벨릭스의 말씀을 들은 응답입니다.
우리 다 두려움의 감정이 다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원초적인 영적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대체 뭡니까? 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때 아담이 두려워하여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거기 두렵다는 말이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 뿌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 뿌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들을 걱정하고 주식 오르락 내리락 때문에 마음이 콩당콩당거리고 자기 건강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살 건가 내가 이러다가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각종 사고 때문에 저게 내 것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전쟁이 튀지 않을까 그 불꽃이 걱정하고 이건 모두 두려움들이잖아요. 그 모든 두려움들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엠버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란 말로 공포를 말한 공포, 무서운 거 그런 걸 말한 거죠.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막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두려움이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때 내가 믿음 가졌다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은 학문을 깨트리는 선생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적인 번역의 표현이 적당치 않아서 그 말을 갖다 썼지만 그 말의 원래 뿌리는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의 언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앞자 두 글자 합해진 겁니다. 파이디온은 아동, child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고고스란 말은 아고게에서 왔어요. to lead, 이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이끄는 선생을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헬라 시대에 있었던 직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이나 왕족 집에 아이들이 있을 때 파이다고고스를 고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정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만 벌어지게 되고 파이다고고스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앞에까지만 들어가고요. 바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학교 교육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다 교육 마치면 다 집에 데려와서 또 가정교육을 시키는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끄는 몽학 선생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 내가 경외심이 생겼다, 천만의 말씀, 그거 구원 아닙니다. 이 같은 두려움의 감정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아시죠? 짠 버년이 쓴 최고의 영미문학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 하나님의 성 짠 버년이 본 한 기독교의 순례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판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두 제자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이 두 제자가 천성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강물이 놓여요. 강물, 죽음의 강물입니다. 시퍼래요, 깊고.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때 두려움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소막이란 제자가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하죠.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 구원이 아니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습니다. 63세에 죽어요. 독일의 아이슬레벤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부모님의 강요를 받아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나이 18살. 1501년에 마틴 루터가 엘프루트 대학에 법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학문을 접하게 돼요. 키케로라든가 윌리엄 오캄이라든가 존 둔스 스코투스라든가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의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라틴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는 쇼크를 받게 돼요. 영적인 지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이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1503년 그의 나이 20살 때 얻었던 경험이죠. 이 독일 사람들은 부활절 축제가 되면은 멋진 옷들을 입고 남자들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막 춤을 다녀요. 그때 루터도 20살 때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갔는데 칼을 빼서 장난을 치다가 칼집에 넣다가만 이 칼 때문에 손에 동맥이 끊어져요. 동맥 끊으면 죽습니다. 수술해야 돼요. 피가 빠져나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어갈 때 빨리 의사를 불러서 의사가 와서 그를 살려내줘요. 두 번째 인생의 충격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그의 나이 22살 1505년에 벌어지게 돼요. 엘프루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 만나려고 맨스필드라는 데 갔다가 오는 중간에 스토른하임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하다가 비가 오는데 그 시커먼 가운데 위로부터 벼락이 떨어져 함께 갔던 자기 동료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는 충격을 받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의 나이 22살의 일입니다. 1505년.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어스틴 스톤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신학을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찬트도 부르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그 마음엔 두려움과 무서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죄인이란 생각. 떨고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격하심. 천둥번개 떨을 때 죽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계속됩니다. 1505년부터 거의 14년 동안 1519년까지. 물론 그런 중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비테목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죠. 히브리서도 가르치고 시폰도 가르치고 로마서 가르치고 갈라디아를 가르치면서 이신칭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체득하지만은 종교개혁을 이뤘던 1517년 마저도 그는 개혁을 일으켰지만 완벽하게 이신칭의 교리를 특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519년 그의 나이 1519년이 됐을 때 그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종탑에서 얻게 돼요. 종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그는 그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되죠. 그는 그것을 종탑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가 탁상담화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505년에 벼락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 이후로 14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거죠. 무서움 가운데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격함, 그 무서움을 느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몽학 선생이었죠. 그리고 그가 진짜 주님을 발견한 것은 1519년이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구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노력과 열심과 경건의 구원은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때리고 이신칭의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자유를 얻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의 삶을 걸어가게 되죠. 이것이 루터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벨릭스를 보세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두려움까지만 갔어요. 그는 여기까지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넘어 믿음과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본 게 1980년 처음
전도사로 왔어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2년 반 동안 있었어요. 제 집이 장애동입니다. 여기 광명시까지 오는 160번하고 30번 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오가는데 보통 1시간 반쯤 걸려요. 버스 타면 옆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오는 길에 옆에 있는 청년에게, 저도 청년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원의 은총과 영접하는 일. 쭉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딱 제 말을 듣더니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점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 양심이 찔린 겁니다. 저를 딱 쳐다봐요. 얼굴이 실룩실룩거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말이죠. 막 두려워하는 게 보여요. 제가 지금 빨리 주 영접하라고. 이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음 정장을 내려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보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의 마음에 부딪혀도 결심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생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구원은 그 사람의 것 아닌 거죠. 철로역정 얘기 계속합니다. 철로역정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함께 그 깊은 죽음의 강물 앞에 딱 서요. 그게 사실 은혜의 강물이에요. 너무 시포해가지고 저기 빠져 죽을까 걱정을 하는데 소망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천사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빠져 죽을까 봐. 여기까지 험난한 걸 다 지내온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기 다른 길 없나요? 길 하나가 있긴 있다고. 무슨 길입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에녹과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인데 그것은 두 사람한테만 하나님 허락한 길이고 당신은 무조건 이 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그리스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강은 믿음이 있으면은 강 수위가 낮아져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기고 소망이 떨어지면 물수위가 점점 깊어지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수위가 깊어지니까 허우적거리다가 또 소망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니까 또 수위가 낮아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딱 들어가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 은혜의 강물에 나를 담그고 주님의 영생문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입니다. 턱을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에 어떤 고비가 있어도 믿음으로 들어갈 때 구원과 영생이 얻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친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헬라 원어는 에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콘이란 말은 영어로 present, now, 지금을 말. 지금은 가라. 회피주요. 연기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면 빨리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는 연기하고 지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란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시간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결정적 순간에 사람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교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교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결단입니다. 이 결정의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역자들 4박 5일 동안 초론, 여전도의 자매님들 인천, 또 우리 청년들 군포와 인천과 시흥 비지땀 흘려가면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분이 중에 돌아왔는데 말씀 듣고 배척한 사람들, 말씀 듣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전도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당신이 부리는 전도자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붙들어라. 그 기회를 주어라. 믿도록 해라 라고 한 거죠. 한번
기회를 놓친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기가 쉽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게 이 구원의 찬스를 놓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에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6절,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형제가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장자 직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말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부를 판 망령된 인간 이 사람에서는 축복을 구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정적 순간을 팔아먹고 만 거예요. 장자의 직분을 기회 놓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보세요. 남색하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도시잖아요. 거기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천사 둘이 거길 방문합니다.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그들을 욕보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죠. 빨리 여기 도망가라고 롯에게. 롯이 말합니다. 자기 아내와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빨리 도망가라고. 사위들은 자기 장인 롯의 말을 농담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죠. 거기 모든 것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지체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아내와 그 딸 둘을 빨리 바깥으로 억지로 이끌어내서 소알성까지 도망가게 하죠. 소알성에 올라가다가 롯의 아내 뒤를 쳐다보고 소음기둥대고 딸 둘하고 롯은 거기서 구원받게 되죠. 들어가는 순간 위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비처럼 떨어져 소돔 고모는 재가 되고 맙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두 사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자, 이 본문의 결말을 봅시다. 두루실라는 역사가들에 따르면 AD 79년 로마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나와요. 비참한 결과죠. 틈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그 찬스를 빨리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라합을 보세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 때 그는 정탐 둘을 보내요. 그들의 사망을 보려고 둘이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임금이 사람을 풀어서 라합을 옥조이죠. 너희 집에 스파이들 온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러나 숨겨둔 게 맞고요. 라합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옥상 위에 3대 가운데 두 사람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수색대원들이 돌아가고 말죠. 두 정탐꾼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그 성의 사정을 다 얘기를 했고 둘을 딱 붙들어요. 자, 내게 은총을 베풀라. 구원의 징표를 달라. 내가 당신 살려주지 않았느냐. 알겠다. 징표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이후로 붉은 줄을 성에 매단 거예요. 여기 들어간 너희 가족은 다 살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있었던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가족은 살게 됩니다. 라합은 결정적 순간에 목숨을 걸고 둘을 살려주었고 자기 가족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쳤다면 라합도 죽었을 겁니다. 자, 신약의 여리고로 봅시다. 신약의 여리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리고는요. 종려나무의 성읍이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들른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마지막으로. 멀리 돌아가 우회하여 수십 킬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러 우회해서 가신 거죠. 직접 가신 게 아니라. 여리고에 가서 뭘 하셨을까요? 둘을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 다른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여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몇 배 큰 소리로 인격과 생명을 걸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세요. 들은 척만 채 하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꾸짖으면서 떠들지 말아라.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인격을 걸고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죠.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옵니다. 주님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를 보내주죠. 여러도시의 마지막 구원자 한 사람은 바디메오, 또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수입이 짭짤한 쇠관이 있었던 강남 같은 지역인 풍요로운 도시인 이 여리고에서 재무서장을 했어요. 칩 텍스 콜렉터. 근데 부자예요. 중공무원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부자가 된 겁니다. 찝찝한 양심이죠.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주님 만나서 어떻게 내 인생이 하면 좋겠다, 문제를. 사람이 많은데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가 없죠. 뽕나무 올라갑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앞에 딱 서십니다. 뽕나무 앞에. 그리고 말씀하셔. 삭개오야, 주님 우리 개인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을 딱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르시는 거 같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뱃속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뼈와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께 삭개오를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삭개오를 알고 계신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기쁘게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때 그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고, 남의 것 토색한 게 있으면 거짓말로 내가 해가지고 해먹고 뇌물 친 거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Today. 두 사람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주님 여리고 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들어가죠.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스에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들이 같이 죽습니다. 한쪽 가도 주님 배방, 다른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I truly, truly say unto you,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진실로 말하느니 오늘 today, 내일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정적 순간을 잡은 거예요. 결정 순간. 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본문의 벨릭스, 기회를 놓쳐버리고 막 옵니다. 그러나 라합 같은 여인, 그리고 바디메오, 삭개오,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마지막 순간에 그 틈을 얻어 결단함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내일은 마귀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절 따라합니다. 예수여. 성가대 소리만 크게 들려. 전부 다 같이 회중이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벨슨이 틈을 놓쳤습니다. 우린 고백하잖아요. 다시 합니다. 예수여. 인격과 마음을 다해 다시 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벨릭스가 동시에 자꾸 바울을 불러요. 왜? 돈을 바라는 거로. 26절 같이 봅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도 벨릭스 생각에 바울에게 뭔가 돈이 있지 않을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얻었어요. 바울은 돈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성도들이 돈 모으면 그로 선교여행 갔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부유롭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주님 채워서 선교합니다. 고린도에서는 텐트
메이킹, 장막을 지으면서 자비량을 했어요.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게 돈을 바란다. 어리석은 인간이죠, 벨릭스가. 번제술 잘 찾아야지. 돈을 바랍니다. 자주 부르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근데 돈을 받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방면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건데, 이런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벨릭스가 정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게 나올 때 뭔가 다른 걸 요구한 겁니다. 뭔가 다른 콩가루, 뇌물, 다른 것들, 의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들은 사람이 회심을 해야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야지.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돈은 크레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 말은 실버, 돈, 은을 말하는데 이거 돈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회 나올 때 퓨어, 순수해야 되고 차일드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주님만 열망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성전 앞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쳐다본가 구걸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5,000명의 제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돼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 때 받았던 성령의 사람들 참천해서 8,000명 초대교회 성도가 되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벨릭스처럼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은과 금입니까? 교회는 줄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구제해요. 때가 되면 합니다. 어려운 분들 함께 형제자매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제금을 찾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이 교회 등록, 내일은 저 교회 등록하면서 때가 되면 구제금을 찾아 도와달라고. 교회 왜 나오는 겁니까? 은과 금을 바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 교회에 마땅한 도리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 딱 되면 그렇게 변질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성도 간에 서로 장사하고 사업자를 함께 도와줍니다. 그건 성도들의 도리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불교 신자들 그거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끈끈해요, 정이. 근데 교회 나오실 때 의도 자체가 성도들이 다 장사의 머릿수에, 저 사람 그저 대형교회 그들은 나가서 장사하면서 성도들을 통해 돈을 얻길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벨릭스 같은 사람이에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요. 성도 간에 돕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교육 총괄하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고등부 그리고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이제 청년부에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결국은 군 법무관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군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로 온 거예요. 개인 면담을 했어요. 형제님 잘 왔다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고. 아, 그러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처녀들이 많고 아름답고 그리고 온순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그 부인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제가 그 사람이 뭔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했더니 제가 잘못 알았냐, 그렇게 교회 떠나가도록 말더라고요. 은과 금을 바란 거예요. 다른 어떤 뇌물을 바란 거, 다른 어떤 꼼수를 부리고 다른 어떤 그 콩고물을 바란 거죠. 그게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친구를 구하려고 마음이 허해가지고, 그것도 기독교 신앙의 의도가 됐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올 때 성가대 찬양에 감동을 받아, 그것도 아닙니다. 그 감동한데 어떻게 나가시려고?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와 생수를 받아서 은혜 받을 때 그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꿈 만나는 거, 돈 버는 거, 교회에서 교직하면서 힘을 얻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벨릭스
벨릭스가 여러분 유대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의 두려움이 뭘까요? 하도 이 사람의 폭정을 일삼아서 너무 잔인한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시칼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을 만들었어요. 로마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살인 지정 1호가 벨릭스예요. 죽이지 못했어요, 물론. 왜 그랬을까요? 벨릭스가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자기 총독직이 오래 갈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잘립니다, 로마로부터.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이에요. 재판을 연기해요. 왜 연기했을까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베르세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갔어요. 유대교 쪽에서는 이 사람 따라 많은 사람이 따라갈까봐, 영향을 줄까봐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벨릭스가. 왜? 로마 시민이거든. 재판받아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왜? 어떤 결정 내리면 자기한테 피가 올까봐.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의 종을 깜빵에 처박아 놓고 재판도 안 내리고 고통을 준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흘러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그의 소임을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벨릭스는 떠나갑니다. 퇴임해서.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정치가들이 왜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더 정치가들이 백성들의 여론과 지지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거 떨어지는 순간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기도 치고 여론 유언비 퍼뜨리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지지도 해서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러고 구청장 해먹으려고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게 벨릭스의 마인드입니다. 빌라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무지한 분이에요. 풀어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손 딱 쓸어버리고. 그게 빌라도, 그게 벨릭스입니다. 지도가 무서운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도가 올라가잖아요. TV 프로그램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면 몸값이 올라갑니다. 한 번 출연에 1억 받고 5천만 원 받고 점점 뜨지요. 사람마다 몸값이 다 달라요. MC들, 개그맨들, 그 다음에 배우들 다 몸값이 달라요. 이름이 올라가고 자주 나오고 몸값 딱 뛰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임영웅 같은 애들 벼락 부자 됐잖아요. 한 번 뜨면 얼마야 딱 나옵니다. 견적이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도 하고 로비도 하고 몸도 팔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도가 뚝 떨어진다, 인기도 떨어진다. 그럼 광고 섭외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마약 먹고 추락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유명인들, 인기인들, 스타들, 명강사들, 스타 설교자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인기 올라가는 거 누가 조회수가 많으냐 그거 따지고 말이죠.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평판 떨어지기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까?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판, 인기, 지지도 그거로 산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에 똑바로 서가지고 지조와 믿음을 지켜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벨 내주고 양식 다 팔아먹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옛날에 대통령 되었던 장로님들이 계세요. 절간에 가서 합장하고 인사하고 연불하고 같이 가톨릭 가서 같이 미사 지내고 타종교 가서 같이 타협하고 같이 술도 먹고 말이죠. 신앙 다 팔아먹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짠 맥케이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충성장구에서 영국의 대법원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서열 몇이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이분이 장로인데 스코틀랜드의 규칙을 어겼어요. 스코틀랜드는 옛날부터 개신교기 때문에 짠낙스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과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런 신앙의 그 지지자들이잖아요. 미산을 우상숭배로 봐요. 예수님 피가 계속 흘려지고 이 우상숭배다.
그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의 집안에 장례가 나서 미살 참석 장례에서 참석한 거죠. 그 소식을 스코틀랜드 장독의 총회가 징계를 내립니다. 맥카이 장로, 당신 근신 6개월, 장로 직분 박탈 6개월 동안, 그리고 성찬 중지.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법원장이면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요? 에이, 나는 장로교회 그만두고 나는 앵그리칸 가겠다, 아니 나는 다른 데 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징계를 다 받았어요. 이분이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대법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지조 지키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욕 많이 하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을 떠나서 그분 딱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제도가 물어봤더니 원희룡 욕들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원희룡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이분이 제주 중문교회 원로장로 아들이에요. 서울에 올라서 갈릴리교회 안수입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로가 됐다 그래요. 영등포에 있는. 이분이 제주도지사 할 때 한라산에 산시제가 있어요. 신라 때부터 있던 거예요. 제주 목사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제주예요. 제주. 그가 초혼관이 돼가지고 술을 올려요. 천지신명에게. 근데 너무 높으니까 좀 보다가 숨이 차니까 지금은 삼성의 앞에서 그걸 한다 그래요. 이부터 도지사입니다. 초혼관입니다. 술을 먼저 바쳐야 돼요. 참석 안 했습니다. 너 대단하다, 원희룡. 너 보통 사람 아니다. 타협 안 하는구나, 믿는 사람으로서. 넌 A짜리다, 믿음이. 당파를 떠나서 중심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지조의 사람, 베리처럼 인생 살아가지 말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교회가 덜 있는 건 아닙니다. 결단하라 그럴 때, 믿으라 그럴 때 두려움을 다 벗겨버리고 은혜가 물어 뛰어드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바쳐야 돼요. 영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만 먹기 위해서 신앙 다 팔아먹지 말고 중심 지켜가세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벨리스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 마음에 간직하고 틈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두려움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강물에 나를 던지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눈치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벨릭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지금 부른 찬송은 1절과